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6장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니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무리라 그랬죠. 큰 무리,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아니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저항하실까봐, 또 완력으로 거절하실까봐 검과 몽둥이를 들고. 근데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죠. 55절에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가르쳤는데 그때는 왜 나를 붙잡지 않았는가? 이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검과 몽둥이까지 들고 와서 무슨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거 말씀하셨고 여러 성경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 달아났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 배반했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난 결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말했지만 다 배반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그런 때가 오면 그만 부인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또 뭐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믿음을 배반하고 또 인도자를 배반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57절에)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그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도 살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을 선출해가지고 이제 세우는 건데, 안나스가 자기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추천해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는 말하자면 은퇴한 거예요. 은퇴하고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는 방이에요. 방인데, 무슨 돌방이라고 부른대요. 돌방이라고 하는, 아마 대리석 같은 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에 모여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자를 판결할 때 유대의 율법상, 유대의 그 관례상, 유대인들은 사형당할 사람을 판결할 때는 반드시 낮에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낮에. 근데 이거 지금 밤에 갑자기 모인 거예요. 갑자기 소집된 불법적인 모임이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릴 때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만 하루가 지나야 돼요. 만 하루. 그러면 이틀이, 적어도 이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밤에 모여가지고 갑작스럽게 판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증인들과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죄를 짓는 걸 내가 봤다, 들었다. 그 다음에 반대 증인들 신문도 받아야 돼요. 반대 증인의 신문을 받을 때 만약에 앞서 말한 그 고발자의 증언들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형시키는 것이 유대의 율법이에요. 누구를 고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한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면 그 사람도 사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서 결말을 지켜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건데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으니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섰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거슬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신문이 계속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어떤 증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성전을 사흘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한 걸 들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 자기 육체의 죽음을 알려주시는 거였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그 사건에 그만 휘말리게 되면 전에 내가 했던 말들을 다 끌어다가 모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62절에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대답을 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를 거슬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못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자기의 유죄를 인정하라고, 자기의 유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피고에게 그걸 인정하라고 설명하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오늘날 말하자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합당한 최소한의 그 변호인, 변호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와서 세우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데려다가 세우든지. 그러니까 이 재판은 공정성이 결여된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게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훼손해가면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말하자면 억지로 빨리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재판, 특히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굉장히 신중하고 절차가 까다로워요. 갑자기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다음날 갑자기 붙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걸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절차상 하자라는 게 있어요. 절차상 하자에 걸리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살인자라도 판사는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범한 거 있잖아요. 교회도 일을 처리할 때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재직해라.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여전도회든지 뭐 남전도회든지 일을 처리할 때 빨리빨리 하자. 대충대충 하자. 빨리빨리. 대충대충.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절차상의 하자를 따지는 사람이 생겨요. 왜 물어보지 않고 했냐? 왜 우리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했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이 더디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일이 더딘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그런 절차를 밟고 하나하나 일을 잘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63절에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을 잘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 그걸 말하라고 강요하는 건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였다.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권능은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권능은 권능자. 이건 하나님이세요.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는가? 보아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거기 모여있는 공회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들에게 그 장로들이 공회원들입니다. 한 60명쯤 되는데요. 주로 공회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리새파가 절반 이상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두개파가 절반 이상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공의회, 공회라고도 하고 또 장로회라고도 하고, 장로는 교회의 장로보다도 연장자,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참, 이거는 양심 안 쓴 겁니다. 이건 신앙 양심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재판, 자기들의 그 시기 질투, 그 알량한 시기 질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결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악독한, 악질적인 결의예요. 감정에 치우친 결정. 감정에 치우친 결정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죠. 나라 일도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게 되면 사람 많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죠. 아무리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해도 막 일을 밀어붙이니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정당하게 만드는 거죠, 일을. 이건 정당하다.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해가지고 이건 합당하다.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일 때는 몇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동자가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걸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참 좋죠. 이건 잘못됐다. 이건 뭔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것은 재판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율법에 맞지 않는 재판이다. 성경에 맞지 않는 재판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말 안 하죠? 이건 잘못된 거다. 아무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도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뭔가 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방적인 재판이다. 그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난 기도만 한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식입니다. 자기는 말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운 털 박힐 필요가 뭐가 있나? 아예 대제사장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냐? 요번에 내 아들이 뭐 해야 되는데, 딸이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추천서라도 받아야 될 텐데, 인정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그냥 미운 털 박혀가지고 내가 손해볼 필요가 뭐가 있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말을 해야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누가 그때 이거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밀어붙였다. 말한 사람이 있었구나. 말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 말 안 들었을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이 있었냐? 전체가 다 동의한 거냐? 반대했다고 하면 반대한 사람이 뭐라고 반대했는가? 그걸 살펴볼 수 있거든요. 회의록이 남잖아요, 회의록. 무슨 회의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왜 아무도 거기서 말을 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때 67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다른 성경이 얼굴을 가리우고 때렸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문제예요. 아니,
죄를 범했으면 사형을 시키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러면 되는 건데, 죄인에게 이런 그 모욕적인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뭐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누가 널 때렸냐 알아맞혀봐라. 요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런 수욕을 당하시지만, 이건 법적인 절차에서 아주 위반되는, 이건 아주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형시킬 사람 사형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참, 그 어처구니 없는 재판. 그런데 그때 69절에 베드로는 재판정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어떤 여종이 말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71절에 정문으로 나갈 때에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맹세하며 다시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맹세했어요. 내가 맹세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른다. 두 번째 부인했어요. 잠시 후에 73절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도 그들에게 속한 자다. 당신의 말씨를 들어보니 확실하다. 말씨,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말씨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말씨와 달라요. 사투리예요, 사투리. 저 시골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착 들으면 알아요. 갈릴리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 경상도 사람이로구나. 전라도 사람이로구나. 강원도 사람이네. 서울 맛이네.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이북 사투리를 쓰네. 당신 말치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같은 지역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하며 말하기를 시작하여,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하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그랬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베드로고 또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뭐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부인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숨게 되고
비굴해지는 거죠. 배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또 쓰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또 다 부르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다 또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 하나님이 다 따지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너 그때 그런 말 했었지, 너 그때 그런 행동했었지, 그거 다 따지고 든다고 하면 우리 참 유구무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또 부활 전에 고난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 공회원들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을 시작하고 그 재판을 진행하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추궁하면서 그 재판을 마침내 사형에 해당되는 판결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거짓 증인들, 또 그 재판을 주동하는 대제사장들, 또 여러 장로들, 그들이 나중에 받을 두려운 심판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찾아갔지만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힘써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